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넥타이를 보니까 저는 주일 넥타이를 제가 선택할 권한이 없고 선택해 준 것을 매는데 제 안의 취향이 바뀌었나, 이 사람이 넥타이 취향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뽑아 주었던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늘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이구나. 이게 보혈 컨셉이에요. 네. 그렇게 보입니까? 네. 여러분 뭐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절기에 맞춘 넥타이구나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점에서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애매했다면, 그저 십자가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아주 깊이 빠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치 성경 퀴즈 같이 이 문제를 낸다면 대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빌라도가 그랬다, 또 로마 병정이 그랬다, 또 대제사장이 그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한편에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나? 도대체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충격이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처럼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그 비밀과 그 복음의 능력을 알면 할수록 정말 할 말이 없어질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렇다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실천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났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잘못 태어난 거야. 누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나?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두려움도 염려도 조급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정말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으며 무엇이 나를 낙심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연단을 당한 거, 고생을 한 거, 그건 아마 그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또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을 말해요. 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도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협에 수도 없이 처했고 무지하게 맞았고 조롱도 당했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인용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해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이기고도 남는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이기고도 남는다는, 개역성경 표현대로 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참은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극복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넉넉히 이겼어요. 이기고도 남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런 험하고 괴롭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당신은 좋으십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넉넉히 이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왜? 어떻게 그랬나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증거. 그 증거가 있어요. 저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증거가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이 남달라요. 여러분은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조카가 이렇게 오면 그 기저귀 혹시 갈아줘야 될 때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오줌 안 싸고 똥 안 쌀 때는 괜찮은데 이게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는 조카인데도 벌써 인상이 찌푸러지고 우리 하영이 이렇게 보니까 막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애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오는 참 부담스러운 거죠. 네. 내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아이인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아이 만약에 이렇게 변 본 거 기저귀 갈아줄 때 한번 보세요.
그냥 남 같으면 억지로 갈아줘야 된다면 정말 인상 쓰면서 그냥 정말 금방 그냥 치워버릴 텐데 부모는 안 그래요. 그걸 똥을 자세히 살펴본. 네. 색깔이 어떤가, 변을 잘 보았나, 냄새까지 맡아본다니까.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냄새까지 맡아. 야, 괜찮네. 소화 잘했네. 이상하네. 여러분, 그게 부모란 말입니다. 부모.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부모만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 놀라운 확신,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어려움도 환난도 또 좌절도 낙심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 문제는 나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 고백처럼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염려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 정말 조급함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그렇게 내가 당당해졌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십자가를 똑같이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해하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십자가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여전히 조급해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시험에 들고. 왜 그렇지요?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허전한 거죠. 어떤 교우와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보지만 그 뜨겁다는 하나님의 사랑, 아마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뜨겁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도 십자가를 보지만 뜨겁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 그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내가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내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어려움만 많아요. 부족한 것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만 봐가지고는 도무지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십자가만으로는 아직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역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나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갈라지기 때문에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십자가 늘 보고 자랐죠.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그렇게 보았고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도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뜨겁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뭐였나? 제가 목사가 되고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목사로서 성공하는 걸. 목사로서의 성공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참 당신 성공했군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목회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 안에 목사의 일을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마음이 성공 쪽에 가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도 왜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흔히 내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 중인 거짓말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형편이 어려운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이 훨씬 내게 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한 형제를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꼭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형제는 그 여인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기쁘다니까, 이사 좀 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쁘다니까, 집에서 이사하는 날은 집에 안 들어가도 그 애인 이사하는 일이라면 간다니까, 너무 기쁘다니까, 고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니까. 뭐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그 형제가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집에서는 자기 것도 안 끓여 먹는 자매도 너무 기쁨으로 끓여준다니까. 물론 다 불어 터지고 안 끓여봤으니까 그렇지만 고생이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시절이 지금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과점 케이크를 한 번 먹는다는 게 정말 1년 가야 한 번 있을까 말까. 생일날에도 뭐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뭐 촛불에다가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해 주었어요. 나는 그렇게 콩나물을 좋아한다고 세뇌됐어요. 하여튼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밥 먹을 때마다 진짜 얘는 콩나물을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생일날에 콩나물 무침을 해준 거 있죠. 생일이라고 콩나물 무침을 특별 반찬으로. 왜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영문 없이 괜히 좋아하고 오늘 특별 반찬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머님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동생은 감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부담 없는 그런 식단을 생일 잔치 때 그냥 겨우 먹는 그런 정도로 지냈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케이크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이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모들이 시집갈 나이쯤 되기 시작하니까 웬 총각들이 계속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찾아와도 될 것 같은데 꼭 뭘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오는데 보면 그 비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찾아간다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기쁘고 무언가는 가져가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 케이크만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랬겠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과 관련되면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하던 고통을 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해서 왜 나를 이렇게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옥에 갇혀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가 매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이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입을 다무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없어져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상동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부흥회 중에 비가 막 너무너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인들이 굉장히 적게 오겠구나. 그렇죠? 비 맞으면서까지 부흥회 오는 사람, 그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제일 적은 사람이 모이겠구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날이 제일 또 많이 모였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환경과 여건에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부흥회 기간 동안에 사택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없던 사택도 지어져야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고 부흥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는데 세상에 있는 사택이 불이 나서 누전으로 싹 다 타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부흥 강사로 간 제가 가슴이 막 확 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강사가 별난 강사가 와서 이런 험한 일도 다 생긴다. 그런데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충만한 겁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을 한번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응하네. 이 사택이 불난 걸 가지고 사랑을 정말 우리 교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보고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나면 고난이다, 그것 때문에 고생이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것,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전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났어요. 병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혼자 됐습니다. 딸이 하나, 어린 딸이 있었어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너무 이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그 크리스티나가 자라는 걸 보고 위로 삼고 지냈어요. 근데 10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처럼 10대가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쁘고 말 잘 듣던 애가 막 화내고, 그리고는 이상하게 화장을 짙게 하고, 그리고는 밤늦게 오다가 어떤 날은 아예 밤에 안 오기도 하고, 마리아가 크리스티나를 불러서 막 정말 간곡하게 다이럽니다. 너 친구들을 조심해라. 도시는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너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리아가 크리스티나를 찾으려고 주변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주변에는 없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큰 도시로 나간 게 분명해요. 자기 사진을 들고 사진관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크게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장을 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로 딸 크리스티나를 찾으러 갑니다. 술집이나 여관이나 그런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왔던 사진을 벽에나 골목벽에나 공중전화 박스 안이나 또는 현상금, 현상범 수배자 명단 붙어있는 곳 옆에나 거기에다가 자기 사진을 붙였어요. 사진 뒤에다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겠다. 어서 돌아오너라. 그렇게만 썼어요.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뒤에 이 크리스티나가 밤새도록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호텔에 갔다가, 그리고는 아침녘에 집으로 가면서 너무나 낯익은 사진을 봤어요. 담벼락에 붙여진 사진.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정말 엄마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황급히 뜯어서 가슴에 감췄습니다. 누가 볼까봐.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진이 붙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사진일 뿐입니다. 누가 알아보겠어요? 자기밖에는 알아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집에 가서 사진 뒤를 보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어머니의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딸에게 누가 될까봐, 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것이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생각하다가 자기 사진을 붙였어요. 평생 선량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진을 우범지대에 거기에 사진을 곳곳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오직 내 딸은 나를 알아보지 않겠다. 죄는 딸이 지었는데 온갖 수치는 그 어머니가 다 당한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그 딸이 마음을 어머니에게로 향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도 누려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그 딸의 마음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서지 않을 때는 귀찮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수치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주님이시고, 죄값을 내가 져야 마땅하지만 그 죄값의 고통을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느껴지지 않지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보고도 듣고도 왜 느껴지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 세상 사랑 속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 속으로 영적인 공허함이 오고 온갖 시험이 오고 그리고 인생의 처절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중간한 믿음, 어중간한 순종, 어중간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공군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파일럿이 조종을 했어요. 정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비행기가 왜 추락을 했나? 군 당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 원인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조종사의 숙소가 어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출격하기 전에 조종사의 숙소가 어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게 늘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완벽하던 그 조종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숙소가 어지러져 있었어요. 늘 어지러 놓고 사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지만, 그죠? 네. 그 마음이 흔들려 있었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날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그 파일럿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리 듣고 보아도 그 속에서 뜨겁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은 예수님과 거의 한 몸이 되셨다고 할 만큼 약간의 논란도 있을 만큼 예수님처럼 33세 돌아가신 아주 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일기를 신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일기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가서 거기서 식사 시간에 밥상을 받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니까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그렇게 상을 차려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그 밥상을 받고 식사 기도를 하려다가 울었다고 그래요. 식사 기도를 하다가 울었어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밥상을 들고 따뜻한 밥과 국을 대하고 보니까 예수님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분인, 예수님이 이런 따뜻한 밥, 국을 받아보셨을까? 당신의 종인 나는 이런 호강을 하는데 내 예수님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는 눈물로 밥을 못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용도 목사님 일기를 읽고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용도 목사님이 어째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용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 목사님은 당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위해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말년에 잠비아에 있는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영국에서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생사 여부 그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1년 뒤에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중심으로 한 탐험대를 보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오라. 1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을 찾아서 헤매다가 리빙스턴을 만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노 선교사를 만나요. 바짝 야윈 열병에 시달리는 약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난 스텔리가 간곡하게 권합니다. 선교사님, 지난 30여 년 동안의 헌신으로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십시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에서의 나의 선교 사역은 결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이지 이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스텔리는 혼자 갔어요. 1년 더 지나고 자기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에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숨져 있는 리빙스턴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용도 목사님, 리빙스턴 그들이 경험하는 이 사랑이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셨다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 하리요? 십자가로 충분해요. 정말 십자가로 충분한 겁니다. 십자가가 부족해서 십자가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더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십자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나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알아요. 그 십자가에 완벽한 사랑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이상 나를 세상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마음이에요. 우리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한국 교회 부흥의 영적인 뿌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1906년에 인도 카시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인도 카시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영향력은 한국교회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졌으니까 인도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런데 이 카시 지방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어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그 어린아이들이 보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주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막 흐느껴 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집에 와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니? 무슨 일이야? 그러고 붙잡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주신 그 뜨겁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러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 경비하시는 아저씨 같이 거기 타셨어요. 쓰레기 봉지를 버리려고 들고 같이 타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그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를 요즘 읽는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런데 나는 안 죽어요, 자꾸. 그래서 자꾸 내가 살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면 꼭 후회되는 일이 생긴다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나요? 정말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 경비 아저씨 안에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부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왜 나는 죽지 않는 걸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깝다면 왜 나는 죽지 않는 거지? 그것이 진짜 안타까움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 정말 질문을 가진 사람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궁금한 사람은 묻게 돼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돌아서면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그때 살점이 찢기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쏟으셨던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단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비밀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